말씀 말라기 3장으로 가시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평생 교회를 다녀도 이 말라기까지 못 얻어보고 돌아가시는 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약 성경이 제일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말라기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하면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아멘. 어제 도착한 일정은 중국 서북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한 복음학교를 마치고 어제 도착을 했습니다. 또 아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기쁨의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중국 서북 삼성이라고 하면 중국 선교에 있어서 가장 벽처럼 느껴지는, 그러니까 중국의 저쪽 유럽 쪽으로, 저 중앙아시아와 유럽 쪽으로 향하는 서쪽 지역을 말합니다. 거기는 보통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곳이라서 중국 정부가 굉장히 신경을 좀 많이 쓰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아래로는 티벳 자치구가 있어서 계속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기운들이 꺼지질 않고, 또 그 위쪽으로는 이제 신장 위구르라고 해서 소수 부족들이 밀집되어 있는 데다가 특히 무슬림이 아주 강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자꾸 독립적인 성향이 강한 곳이라서 정치적으로도 민감하고, 특별히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그 옛날에 동서교역로라고 알려져 있는 실크로드가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아주 중요한 교통요지입니다. 거기는 선교를 관심 있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지역이 꼭 넘어야만 할 그런 아주 중요한 선교적 전략 지역입니다. 그 실크로드를 따라서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까지 다시 돌아가게 하자 하는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 전 세계적인 관심이 돼 있고, 그런 지역인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또 한국 선교사님들을 근자에 그쪽에 아주 각오를 하고 어려운 핍박을 각오하고 또 정부가 굳이 말리는 그곳에 굳이 또 가서 사역을 하겠다고 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이번에 한꺼번에 모여서 같이 복음학교를 같이 진행하기로 계획을 추진했었습니다. 근데 역시 만만치 않은 지역인지라 내놓고 드러내놓고 활동을 할 수 없는 데다가 늘 긴장이 늘 서려 있는 곳입니다. 자칫하다가 트집 잡히면 아무리 학생 신분으로 또 사업 신분으로 가 있지만 뻔히 다 알고 있는 거죠. 그쪽에 다 알고 있는데 필요할 때가 되면, 적당한 때 되면 이제 쫓아내버리든지 아니면 구속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 이런 민감한 지역입니다. 추진을 하고 저희가 그렇게 한 8, 9일 전에 도착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그쪽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용기를 가지고 아주 참 헌신적으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참 목마름으로 복음에 대하여 저희가 같이 마음을 같이 하고 추진을 하셨습니다. 이제 했는데 그래도 그중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지역을 이제 장소로 삼아서 준비를 했는데, 도착한 바로 그날, 저희가 이제 내일이면 이제 시작해야 되는 그날인데 갑자기 담대하게 준비하시는 선교사님이 긴장이 바짝 돼서 걱정스러운 기도 제목을 내놓았습니다. 이미 저희가 가는 곳에 이미 그 공안보다 좀 더 신경이 많이 쓰이는
안전기획부 요원들이 와서 이미 샅샅이 숙소 배치까지 다 확인을 하고 갔고, 또 거기에 파견을 해서 이미 와서 우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걸 필경 진행을 하면 곧바로 상황이 닥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얘기를 이제 갑자기 놓고 이제 드디어 이제 늘 생각하던 일이 이제 현실로 다가오는 것이 됐습니다. 그때 같이 섬기민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를 기도하는 중에 이제 시작하자마자 주님께서 각자의 마음 안에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잠깐의 긴장이 좀 지나갔지만 그런 담대한 마음이 들어서, 그때까지 도저히 십자가를 그런 상황에서 복음학교 하듯이 십자가를 이렇게 떡 세워놓고 저렇게 휘장까지 둘러놓고 이러면 그 안기부 요원들이 상당히 긴장을 많이 할 거다. 우리는 괜찮은데 그들이 혹시 심장에 무리가 가면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십자가를 만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작하자마자 마음에 담대함을 주셔서, 어차피 복음이 복음답게 영화롭게 되는 일은 복음이 복음답게 취급될 때다. 그럼 우리부터 복음에 걸맞는 태도를 갖는 게 좋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빼도 박도 할 거 없이 그냥 강하라, 담대하라, 이런 식으로 벌써 기도가 풀려나갔습니다. 이제 어지간히 이제는 그동안 늘 읊어대 오던 대로 상황을 맞이하게 될 모양이다. 그리고 같이 기도를 하고 담대히 십자가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급히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 저렇게 튼튼한 십자가를 만든다는 건 시간이 걸리는데 급히 강목 정도 이렇게 각기목같이 생긴, 지금까지 복음학교를 해왔지만 그렇게 연약한 십자가는 처음 만나봤습니다. 이 천의 무게를 감당 못해서 거의 쓰러지는 이런 십자가를 놓고, 그러나 십자가는, 나무 십자가는 약해도 십자가를 통과하는 우리는 강하다. 이러면서 이제 그리고 드디어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하시려고 다른 신경을 다 끄게 하시려고 바짝 주님만 주목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쨌든 그 시간 어쨌든 하루도 긴장을 늦추지 않도록 저희 숙소 가장 복판에 있는 방 하나를 거기서 안기부에서 접수를 해서 거기서 요원들이 진을 치고 같이 있었고, 그리고 또 계속 진행되는데 계속 명단을 적어내라. 적어내면 또 빠꾸시키고 한 서너 차례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여권 다 내놔라. 이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계속 긴장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여권 다 내놨다가 만약에 덜컥 각 성에서 가장 중요한 민감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인데 이름도 가명을 다 쓰고 있는데 그런 요청이 계속 매일매일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주님이 그 가운데 전혀, 진행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알지만 또 선교사님들은 긴장 가운데 있지만 어쨌든 복음에 워낙 이 십자가 앞에서 부딪혀서 고민하느라고 안기부 정도는 눈에 별로 안 들어오고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 순간까지 하여튼 긴급히 첫날 좀 분위기가 그래서 긴급히 기도를 요청하는 전화 한 통화 잠깐 했습니다. 덕분에 이 한국에서 있는 소식 들은 사람들은 이제 금식으로 하는 동안 저희는 계속 이빨 먹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 서북 지역 안에 그 견고한 요새처럼 더 있던 그곳에 특별히 기도 응답을 보는 현장이 너무 감격을 했는데, 거기에 이미 1940년대 말쯤에 중국의 교회가 하나님 백투 예루살렘에 대한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게 하자. 그래서 이 실크로드를 따라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길이 열려지고 실크로드가 복음의 길이 되도록 이제 거기에 헌신해서 목숨 건 중국 교회의 그러한 그 헌신자들이 거기 여러 명이 그쪽으로 가다가 거기서 그만 1949년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 해가 공상혁명으로 뒤집어지던 해입니다. 그런 바람에 그 지역이 워낙 견고한 지역인데다가 회족 지역인데다가 무슬림 지역인데다가 정부의 통제를 받는 바람에 그 중에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갔던 분들의 선교의 의지가 겉으로 볼 때 꺾여지는 일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이 순교를 당하고 그 중에 한 분 구속돼서 이분은 그 후로 약 거의 50년간 형무소살이를 했습니다. 거의 50년 가까이 형무소살이를 하고
그렇게 해서 믿음 하나 간신히 지킨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모든 그 백투 예루살렘의 비전은 다 죽은 듯 했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뚜껑을 딱 닫는데 이 노인이 정말 비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갔는데 우리는 실패자가 됐고 나머지는 다 죽임을 당했고 자신도 근근히 감옥에서 평생을 다 지낸 다음에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왔다가 어느 교회에, 가정교회에 참석을 했는데 자신들이 그때 수십 년 전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을 주님이, 자신들은 끝난 줄 알았는데 그들의 순교의 재물, 피를 씨앗으로 심으시고 그리고 이 신실한 종을 믿음 지키게 하셨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세월이 다 지나간 것 같으니 비통한 마음으로, 그래서 처참한 마음으로 가서 듣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그때 주셨던 꿈을 지금 중국 천지 안에 그들이 감옥에 묻혀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때 경건한 자들이 주님 앞에 고난받고 그 순교의 씨앗이 되고 그리고 감옥에서 갇혀서 아무 일도 못한 채 오직 하나님 한 분, 그 모진 매를 맞으면서 주님 버릴 수 없기에 그래서 목숨 하나 유지하고 온 거 외에는 아무것도 되어진 일이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손발을 묶어놓으시고는 그들의 피의 순교의 제물을 받으시고는 당신이 일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중국 공산화되고 그냥 모든 교회를 다 싹쓸이하고 아무 일도 이제 눈에 보이는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한 그 후 세월이 지난 이제 50여 년이 지난 세월이 훌쩍 지난 지금 제가 거기 가서 우리 한국 성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중국 교회를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그들이 직접 뛰어도 그렇게 뛸 수 없을 만한 일을 그들의 씨앗을 받아 놓으시고 그들을 경건한 자들의 그런 그 주님을 향한 그들의 순결한 그런 그 예배를 주님이 생명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이 친히 일어나 그분이 일을 하셨는데 선교 역사상 가장 놀라운 기적이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시절에 꼭 씨앗이 땅에 심겨서 그 배태되어 거기서 싹을 틔우고 이후에 큰 나무로 자라나는 그 과정, 싹이 튀어올랄 때까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듯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었는데 주님이 얼마나 놀랍게 일하셨는지 지금 중국 교회 가장 강하고 그리고 헌신적인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우셔서 최소한 1억에서 1억 2천만의 성도들로 늘려놓아 버리셨어요. 거기다가 지금 서북 삼성의 그쪽 바로 지금 저희가 갔던 지역이 우르무치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 한국 선교사들이 이미 도착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지금 중국 정부가 그 지역을 그 문제 지역을 좀 억압하려고 한족들을 전부 그쪽으로 대량 이주를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백투 예루살렘의 그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가정교회 사람들이 이 선교 완성을 위한 꿈을 가지고 그들이 기꺼이 헌신한, 목숨 걸고 헌신한 그러한 그 선교사 지원자들을 그냥 무지하게 많은 숫자를 지금 그쪽으로 막 파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거기에 수천 명이 넘는 아주 강력한 가정교회가 이미 버티어 서 있고 삼작교회도 뭐 한 4천 명 규모가 되는 삼작교회가 또 있다고 그래요. 어쨌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거기에 수십만 그 견고하고 지금까지 저희가 들은 정보로는 거기 크리스찬들이 거의 없을 거라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강력하게 그쪽에 하나님의 모든 정치와 권세와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계셨습니다. 거기 이미 한국 선교사님들도 여러 명 이번에 복음학교 참석하신 분만 60여 명 같이 함께 참석해서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 앞에 서서 기꺼이 이제 생명 걸고 주님 앞에 이 복음의 장벽을 뚫고 이제는 저 실크로드를 따라 예루살렘까지 가서 이제 주님 이 복음이 온 죽은 저 유럽 땅까지 다시 회복시키고 살려내시는 이런 복음의 마지막 전진이 이루어져서 주님 오실 길 예배하겠다고 하는 그 놀라운 간증과 또 고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 순종하고 가다가 죽은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들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50년 동안 홀로 그 감옥에 붙들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던 실패감에 사로잡혔으나 주님을 포기할 수 없었던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 사랑하는 종의 그 기도를, 그 믿음의 산 제물을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종이 감격할 만큼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당신의 일을 행하고 계시는 신실하신 주님임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손에 잡히지 않아도, 우리가 어떻게 상황을 분석한 상관없이 주님은 살아 계시며 그분의 진리는 영원하셔서 그분의 뜻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께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또다시 우리를 역사의 구경꾼이 아닌 역사의 주역으로, 히스토리 메이커로, 역사를 창조해가는,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들로, 동역자들로 저와 여러분을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정말 이 말세 이때를 주님은 고통하는 때라고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때 주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하신 그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하나님의 주인공들을 오늘 부르시고 격려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 성경의 말라기에 마지막 기록된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이제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해도,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하는 고통하는 이 말세 때에는 여러 가지 온 세상의 많은 것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부유하고 굉장히 빠른 속도의 경제 내지는 여러 영역의 많은 것들이 부흥하고 그리고 편리해지고 그리고 부유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점점 더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에게 그 말세가 고통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가,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시대가 말세 고통하는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연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 모르는 이방인들도, 모든 사람들도 더욱 악해지고 그리고 그들이 더욱 싸나워지고 사람들은 점점 이기적이 되고 세속적이 되고, 그래서 세상은 점점 부유해지는 것 같지만 인간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황폐하고 고통의 때가 올 것이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역사의 자연스러운 흐름도 말세가 고통의 때겠지만, 그러나 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에게 정말 어려움을 주는 고통의 이유 가운데 하나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속화된 기독교, 지독하게 변질된 복음, 그래서 결국 바르게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살아가기에 가장 어려운 적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가장 가까이 함께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속에서 가장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가 바로 이런 이 세상의 혼잡한 이 세대의 특징을 따라서 진리는 타협하고 그리고 외식하는 세대가 더 기승을 떨고, 그리고 지독한 자기중심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혼돈의 세대, 이 타협의 이 말세에 하나님이 고통한 때가 이를 것이라고 하던 이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종교적 형식은 찾고 있으나 그 종교마저 지독한 자아 추구의 수단과 방편으로 변질해버린 이 시대에 진정으로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진리를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은 가장 어려운 게 바로 이 조건이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아야 법 없이 막 가는 죄악된 세상이야 더 말할 거 없겠고 그게야 무슨 더 큰 어려움이 되겠습니까마는, 가장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적당히 타협해서 얼버무린 진리가 아닌 진리 비슷한 것, 주여 주여 하는데 경건의 모양은 갖추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것, 교회는 세우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허울 좋은 이름만 남고 나머지는 전부 그저 자아추구의 현장들, 어떻게 하면 더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의 정욕을 채워주고 어떻게 하면 그들의 정신적 위안을 주는가, 이렇게 해서 세상의 지독한 세상의 가치로 슬그머니 비빔밥을 해서 얼버무려 놓은 그 세대 한복판에서 유독하게 너만 잘 믿냐? 너만 경건하냐? 너만 진리냐? 이 지독하게 따돌림 당하는 이 어려운 때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라기 구약 성경의 마지막 때가 되는 주님의 그 계시를 받았던, 먼저 하나님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역사의 전면에서 사라지고,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그저 소멸돼 가는지, 그 인간 이스라엘의 실패를 그 끝으로 하고 말라기서 예언은 끝나고, 이제는 신약시대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계시가 끊겨진 암흑의 400년간을 신구약 중간사라고 말하는 시대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절망, 원래 절망할 것에 대하여 우리로 절망케 하고 바라봐야 할 진정한 영원한 것을 보게 하는 마지막 외침을 던지는 선지자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하는 말 가운데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저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이 고통하는 시대의 주역들이 될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잠깐 몇 가지로 보여주신 부분이 말라기 전편에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한번 이들의 질문을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은 지금 꼭 이 타락한 저 유럽이나 오래된 기독교 배경을 가진 나라들에서 이 기독교적 문화 가운데 자라났지만 전혀 생명은 떠난 이런 사람들이 보여주는 태도처럼 그런 지역들일수록 반기독적입니다. 문화 속에 기독교의 문화는 다 남아있는데, 그런데 여전히 그들 안에는 냉소주의가 가득 차 있습니다. 기독교 그러면 완전히 비아냥거리고 비꼬고 하나님을 완전히 비틀린 말로 대적하고, 심지어는 가장 기독교에 대해서 증오하고 이를 가는 게 사실은 무슬림보다도 타락한 생명 떠난 오래 썩어 문드러진 기독교 문화권에 있는 죽은 기독교 껍데기만 남은 종교로서 기독교가 남은 지역이 더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기독교의 이름을 가지고, 기독교의 문화를 가지고, 기독교적 이름을 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흉악한 세상에 악 영향을 끼치는 자들 가운데 성경 속의 인물을 가진,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데이빗 같은 거, 이름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성경의 이 바이블 네임을 가지고 있는 중에 아주 흉악하고 악독한 인간들이 많습니다.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만 붙여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게 너무도 분명한 겁니다. 이런 말세, 이런 때가 더욱 심각할 때가 다가오는데, 이때 이들의 특징, 한번 경건치 아니한 자들, 이들의 특징을 한번 잠깐 1장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이런 하나님에 대한 도전과 그리고 비아냥거림이 여기 그들의 질문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1장 2절입니다. 말라기 1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그만. 하나님이 사랑했다고 그랬더니 뭘 사랑했냐 이거야. 우리를 사랑했으면 이 모양 이 꼴이냐 이거야. 이러고 주님 앞에 턱을 딱 당기고 그리고 주님 앞에 대드는 형상입니다. 뭘 사랑했냐 이거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이러면서 비아냥거리고 대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했다면 이 꼴입니까? 이런 겁니다. 이 불경건한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떠날 수는 없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향하여 이렇게 대들고 비아냥거리고 조소하고 냉소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들의 이런 말은 일견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라기 시대에 이들이 누구냐면 그 바벨론 포로 70년을 지내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죄값으로 팔려간 거죠. 자기들의 죄로 팔려갔다가 그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거덜이 났다가 하나님의 극적인 자비를 입어서 그래도 성전 재건과 다시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해보겠다고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중 그래도 좀 나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에 다시 한번 소망을 걸어보고 신앙생활 시작해보겠다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와 보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눈에 보이는 영광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적막하고 가난하고 그리고 힘겹고 적들의 공격이 있고 만만치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춥고 배고픈 건 바뀌지 않고 자기들이 기대했던 우리가 이렇게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멋지게 옛날에 이스라엘 영광을 좀 회복해 주시겠거니 했는데 눈에 보이는 그런 가시적인
세상적인 그런 이게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어려웠습니다.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이들이 적들의 공격을 막 주변 이웃들의 공격들을 막 받다 보니까 사마리아와 주변 나라들의 공격을 받고 시달리다 보니까 이거 뭔가 무지갯빛 희망이 깨어졌습니다. 너무 힘겨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잠잠하신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그들 안에 걸러지지 않은 찌꺼기가 큰 결심을 하고 나오긴 나온 것 같은데 여전히 걸러지지 아니한 그들의 육적 옛 자아의 모습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때와 조건이 맞으니까 곧바로 드러나면서 불평과 원망으로 드러나고 거기다가 기근까지 닥치고 나니까 속에서 독이 품어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뭘 사랑했냐 이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그러는데 사랑한 게 뭐냐는 거예요. 이렇게 대들었습니다. 사랑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그때 경건치 않은 자들이 경건의 모양은 근근히 남아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들 입에서 나올 말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주님 믿고 났더니 나아지는 거 별로 없네, 돈 되는 거 별로 없네, 이런 식입니다. 말로 하자면 이들이 기대했던 그들의 빗나간 기대들. 근데 사실 여호와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가장 큰 감격 속에 사로잡히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으며 우리가 어떤 존재로 부름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어떤 큰 사랑을 우리가 입었는지를 잊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게 뭐 있냐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원하는 욕구, 그들이 바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의 질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1장 6절에 보면 그들은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대듭니다. 6절 시작. 내가 아비일진에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에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너희가 어떻게, 너희 육신으로 말해도 너희 아비를 자식이 공경하겠고 그리고 종이 주인을 공경하는 게 당연한 일 아니냐. 그런데 하물며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만주의 주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 너희를 백성 삼으셔서 친백성 삼으셔서 복을 주신 그분을 너희가 멸시하고 내 이름을 멸시하는구나. 여기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직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성직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직자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너희가 인간이라도 아비를 공경하고 종이라도 주인을 공경하겠거든 하물며 제사장인 너희가 어찌하여 내 이름을 멸시하느냐. 그랬더니 뻔뻔스럽게 말하기를 여호와여, 우리가 어찌하여 그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주님을 멸시할 수 있었나이까. 무슨 섭섭한 말씀을 그렇게 하시나이까.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예배 집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직자 아닙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입에 발린 채로 말하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높으신 하나님을 멸시하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때 주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로 7절부터 한번 보세요. 이때 이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합니까? 라고 하는 자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뻔뻔스럽게도 주여, 우리가 주님 위해서 지금까지 쇠파지게 일했습니다. 밤낮으로 설교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수고 안 했으면 그나마 이만한 교인들이 여기 있겠습니까? 주여, 섭섭합니다. 우리가 어찌 주님을 멸시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고 막 주님 앞에 덤벼들었습니다. 이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 너희가 나에게 갖다 바쳤다고 하는 헌금,
너희가 나에게 바친다고 하는 그 순종, 너희가 예식을 통해서 드리는 그 형식적인 기도, 이런 짓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해봐라. 다른 거 다 그만두놓고 너희를 다스리는 그 관할하는 총독에게만 가서 해봐라. 옛날에 임금에게 드릴 때는요, 임금에게 드리는 물품은 아무나 되는 대로, 어떤 놈이 농사 지었는데 먹다 질려 남은 걸 가지고, 먹다가 남은데 고구마가 한 바구니 남았어요. 이걸 가지고 성문 앞에 가가지고 임금 좀 만나고 싶다 이거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희가 겨우 내내 먹었는데, 이게 뭐 너무 많이 농사를 남았습니다. 이거 혹시 임금님 좀 잡수실까 해서 갖고 왔습니다. 이런 놈은 그 다음에 곧바로 머리하고 몸이 분리됩니다. 그 자리에서. 세상의 임금만 해도, 세상의 임금에게만 해도 진상품이라고 해요. 진상품. 왕에게 드릴 만한 그의 신분에 걸맞는 정성과 품질이 따르지 않고 이런 일을 함부로 주었다 그러면, 임금에게 올렸다 그러면 그놈은 능지처참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임금은 모독한 일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하는 짓 그대로만 너희 총독에게 한번 해봐라. 총독이 그걸 받겠느냐? 내 놈들이 가지고 오는 재단에 날마다 주일날 와가지고 한 푼 형식상 헌금을 하는데, 너 쓰다가 남은 착값만큼도 생각나는 대로 전혀 마음의 준비 없이, 이것도 혹시 누가 보면 어떡하나? 그래 내가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이거 헌금 이거 하는 누가 보면 어떡하나? 이렇게 해서 전혀 관심 없이, 친구하고 만나면 적어도 식당에 가서 먹는 밥값도 안 되는 걸, 액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마음 하나도, 친구 하나 대접하는 것만 해도 내가 부담이 돼도 정성을 다해서 대접하거늘 하물며 하나님 앞에 너희의 드리는 제물이라고 하는 게 저는 것, 눈먼 것. 그래서 시간도 너 쓰다가 다 쓸 거, 할 짓 다 하고 노닥거릴 거 다 노닥거리고, 네가 쓸 일 자빠져 잘 거 다 자고, 만나서 그저 시잘 데 없는 얘기할 거 다 하고, 텔레비 볼 거 다 보고, 인터넷 할 거 다 하고, 그리고 혹시 시간이 남아서 뭐 할 일이 없으면 그때 한번 기도해볼까? 예배 좀 드려볼까? 이렇게 해서 드리는 시간의 쪼가리, 이걸 바치고도 여호와여, 이름이 입에 발린 말로 거룩하고 전능하시고 천지에 대주신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드리나이다. 이렇게 하는 너희의 행위를 네 놈이 스스로 생각해도, 너의 그러한 짓을 네가 만약 총독에게 했다면 네가 온전하겠느냐 이 말이야. 하나님 오죽 섭섭하시면 이러시겠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보편화되고 기독교가 대가 없이도 교회 나가는 게 사람들에게 세련돼 보이는 이런 보편적인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중심을 굳이 기울이지 않아도 얼마든지 액세서리 정도로 종교 생활 중에 좀 차원 높은, 수준 높은 종교 생활로 할 수 있는 이런 때가 되면 이런 위험이 다가온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코웃음 치면서 말하기를, 9절에 보니까 여기 보면 그들이 코웃음을 치면서 말하기를, 여기 12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은 더러웠고 그 위에 있는 실과 그 식물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그러니까 예배의식, 교회에서 하는 모든 모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모임은 쉽게 말하면 수준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말로 하자면 수준이 떨어지니까 교회에서 뭐 한다고 하면 코웃음 치면서 번거롭다 이거야. 그냥 보면 세련된 음악회가 많고, 영화가, 눈이 번쩍하는 영화가 많은데, 교회 가서 그저 촌스럽게 어디 가면 정말 모욕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을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싶어요. 한번 제가 한 대학을 한번 갔던 얘기를 제가 했는데, 미션 스쿨입니다. 선교사가 세운 대학이죠. 오래된 대학이죠. 가서 신앙 수련회라고 하는데, 가서 앞에서 나온 이 찬양단이 어디 가서 그런 촌스러운 공연을 만약 했다고 하면 두 번 다시 그런 공연은 서로 땀이 나서 서로 역겹고 욕스러워서 다시는 그런 짓 안 하겠어요. 앉은 놈들 수천 명의 기독교 이름으로 붙은 학교에
학생이 돼가지고 거기서 학점 얻어봤자고 젊은 애들이 완전히 거의 한 3분의 1 이상이 술 처먹은 것처럼 전부 자세를 그냥 하면 이게 양이 안 차니까 거의 엿먹어라 이 수준이에요. 엿먹어라 이 수준이에요. 있는 대로 인상을 들이막 쓰고 거의 자빠졌어요. 거의 자빠져서 땅바닥을 이렇게 손바닥으로 훑고 침 찍찍 뱉고 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채플 시간이에요. 거기 목사님들만 담당 목사님만 너댓 명 되는 그 학교예요. 거기서 뒤에서 전부 다 목사님 뭐 하는 거 아니? 이 번호 좌석 번호 매겨가지고 학생들 출석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죽지 못해 끌려온 애들이 거의 이를 악물고 그냥 도끼서린 하여튼 그 욕을 할 기회를 안 줘서 그렇지 기회만 한꺼번에 아멘 하는 거는 안 해도 욕 한번 해라 그러면 막 완전히 쏟아져 나올 것 같은 이런 분위기예요. 이 앞에서 한 30분이 넘도록 찬양이라고 앉았는데 그냥 기타로 확 집어던지든지 이런 모독을 도대체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참놈들 이거 이런 천벌을 맞을 놈들 이거 이런 예가 단순히 기독교 대학에서만 일어난 일일까요? 중심 하나도 바뀌지 않는 세련된 교인들 장로 딱 버티고 서서 이놈이 도대체 하나님인지 장로인지 알 수가 없는 어느 면전이라고 감히 턱주가리 딱 당기고 팔짱 딱 끼고 날 감동시켜봐라 이러고 앉아가지고 딱 버티고 앉아서 끄슬릴 대로 끄슬린 비참한 인생이고 이런 나이 시컬먹은 집사 권사 장로만 남은 교회 버티고 앉아 감격도 그분을 경외함도 사랑도 눈꼽만큼 없이 가서 그저 근근히 예배 비유 맞추는 설교 몇 마디 찍 던지고 끝내야 되는 이 비참한 차라리 여기서 오죽하면 주님의 이 분노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눈 똑바로 뜨고 보시란 말이에요. 눈 똑바로 뜨고 10절 보세요. 한번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누가 좀 저 문을 누가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역겨운 예배를 누가 좀 문을 좀 가로막고 서서 이 미친 악한 놈들을 제발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 저 찬양자 좀 끌어내리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무슨 모욕이 이런 모욕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놓고 무슨 비아냥을 떠르고 아무리 짓밟고 뭉개도 이런 짓이 있을 수 있냐 이거야. 하찮은 미물 같은 우리의 이름을 가지고 누가 이렇게 농락을 해도 견딜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하는 제사장들이 이 짓을 했다 이 말이에요. 성자들이. 이게 말라기 시대에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시어 터지도록 믿다가 시어 터진 이 썩은 모태신앙들처럼 이런 악독한 짓을 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는 이 얘기는 곧바로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져서 주님이 성전에 가셨을 때 주님의 일생의 분노를 표현하신 일이 몇 번 안 됩니다. 그냥 급격한 최고의 분노를 보이시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인데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더라. 그게 누가 했는가? 제사장들이 쉽게 말하면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예배를 가지고 먼 외국에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를 해먹습니다. 쉽게 말하면 환전소를 차렸습니다. 환전소. 성전에서 쓰는 화폐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거액의 환차익을 남겨먹는 거예요. 여기에 그 떨거지에 덜러붙어서 제사장들의 덜러붙어가지고 그 좋은 직업 서로 나눠줘가지고 나눠먹게 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비둘기 한 마리 팔고 사는데 돈 바꾸는데 환차익 챙겨먹고 짐승 파는데 거기서 또 거액의 돈을 뜯어먹고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좋은 재물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병든 것, 저는 것 그러니까 돈을 위하여 짐승들을 갖다 저기다가 갖다 놓고는 어떻게든지 많이 남겨먹으려니까 재물 값이 가장 싼 걸 갖다 놓고 눈먼 거, 저는 거, 형편없는 것들을 그걸 갖다가 돈의 목구멍까지 찬 개그림이 진 세상놈들이 여기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주님이
분하여 견딜 수가 없으신 주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심지어는 나중에는 장사치들이 성전까지 기어들어와 가지고 사람들 중에도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성전이 그 뜰이 따로 있어서 이방인의 뜰이 따로 있습니다. 사람도 못 들어오는 성전에 거기다 짐승을 비둘기며 뭐며 와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이게 어디 동물농장인지 성전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호객행위를 하면서 내가 좀 더 싸게 주겠다. 여기 와 살아. 이건 장사판도 이런 장사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세련되고 점잖으신 분들이 돈 풀 게나 있으면 그거 누가 돌아가는 동네 애한테 물어봐도 그건 장로감이 아닌 사람을 돈 좀 있다는 이유로 장로 세워놓고 거기에 비유 맞춰가면서 그 헌금 받아가지고 교회를 운영한다 그러면 이보다 더 악할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찬양 오케스트라 하는데 나 얘기 듣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한테 이거 기가 막히게 음악하는 사람들 삼가 조심해야 돼. 이거 하나님이 천사의 금나팔 금고문 소리에도 만족하기 어려우신 주님인데 세상에 무슨 잡다한 우리끼리나 오케스트라가 대단한 거지 하나님 들으시기에 뭘 대단한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거기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 뒷돈거래 심지어는 월급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취급을 받아도 가능한 것인지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 너희 총독에게 그렇게 해봐라. 그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이라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경외함이 전혀 없는 거죠.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종교의식만 남은 그 고통하는 때를 주님이 그 시대를 향하여 말씀하신 너희 중에 성전문을 차라리 내게 예배다 뭐다 얘기하지 말고 차라리 나의 분노로 성전문을 닫아주는 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가슴 아픈 이야기가 이때 경건의 모양을 뒤집어 쓴 자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전혀 없는 자들의 이 악한 행위가 여기서 지금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이루는 주역들이 여기 이런 짓을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뜻보다는 자기 뜻이 아주 거침없이 서 있는 성직자로부터 시작해서 성도들까지 하나님의 뜻 그건 우스운 얘기고 제 지독한 자기 소원 성취 문제 해결 성직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유명해지나 좋은 큰 교회 차지하나 어떻게 하면 교권 좀 얻나 어떻게 하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런 이전 투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이 지독한 자주 십자가 얘기, 회개 얘기, 기도 얘기하면 코웃음치고 비아냥거리는 이런 기가 막힌 때 세련된 종교 비유 맞춰주는 이 기가 막힌 이러한 때는 과연 이때하고 상관이 없는 모습이란 말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도 그래야 했다 이 말이에요. 2장 17절 가보시겠습니다. 이 불경건한 자들이 하는 짓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장 17절 가보시면 시작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고도 그들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했냐 이거야. 어떻게 하나님같이 높으신 분을 우리가 괴로우시게 하겠냐는 거예요. 이런 이 뻔뻔스럽고 파렴치한 차라리 주님을 향해서 이 비아냥거리는 이 악한 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을 배경으로 하신 말씀인고 하니 여기 2장 전체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역시 제사장들의 타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불의와 불공정으로 교회의 그런 영적 권위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편벽되이 법을 적용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냉혹하고 무섭게 제가 싫어하는 놈에게는 유익 안 되는 놈에게는 그렇게 적용을 하고 제게 유익이 되고 제 팔자 고치는 일에 도움이 되는 자에게는 그렇게 편벽되이 그를 도와주고 옹호하고 이런 일들이 그 시대의 제사장들이 하던 짓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도 오해당하고 하나님의 제단을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하나님의 단을 가리웠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제단이 사람들의 억울함 당한 사람들의 눈물로 그 단이 가리워졌다는 거예요. 이게 주여 주여 하는 곳에서 일하는 일들이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그렇단 말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들이 말하기를 공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아니 꽁 잡는 게 매지 무슨 공의 하나님이 있어서
어떤 놈은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징벌하는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했냐 이거예요. 다 눈치 빠르게 제목을 챙긴 놈이 잘 살고 덤 우직하게 그저 고든 길 가겠다고 하는 놈이 지금 바보짓 하는 거 보이지 않냐 이거예요. 언제 공의 하나님이 나타내 보인 적 있냐는 거예요. 지금 하는 말이. 그러면서 여기서 주님은 또 이런 제사장들과 함께 그 타락한 백성들의 무리 중에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가 하니 그들이 이방 여인들과 자폰을 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순수성을 완전히 버린 것입니다.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이 혼인을 이게 혼잡하게 해버리니까 결국은 그들이 결국 우상 섬기는 잡다한 우상 숭배로 다시 돌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런 자신들의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어려서 이미 얻었던 자신의 조강지처를 자신의 진정한 부인을 갖다가 눈물로 남편에게 쫓겨난 부인들의 눈물로 하나님의 단이 억울한 하소연으로 하나님의 단이 얼룩지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냥 악착 이방인 중에도 보기가 어려운 그런 비인간적인 가정 파괴, 지독한 자아추구 이런 죄악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전 안에서 그것도 그 끔찍한 바벨론 포로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돌아온 자들마저 그들 안에서조차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 끈질기고 무서운 이 죽을 옛 자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주 끈질깁니다. 그리고는 3장 8절에 또 그들의 죄악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경건의 모양을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은 이런 짓을 또 합니다. 3장 8절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헛물이라. 이들은 우리가 어떻게 도적질을 하겠습니까? 이러고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낯을 빤히 들고 하나님 앞에 대들면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것을 도적질합니까?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하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11조와 헌물이라. 이 11조와 헌물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주신 이 생명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10분의 1만 하나님 거란 말이 아니고 이 모든 주신 주인이 주님입니다 하는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게 11조잖아요.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건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하는 게 헌물이죠. 그러면 이 11조와 헌물을 너희가 도적질했다는 거예요. 11조를 떼먹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받은 걸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모든 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사오니 모든 것이 주께로 돌아가야 마땅합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찬송 부를 때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께 드리네. 이 말은 하나님의 나의 생명부터 시작해서 나의 삶의 모든 기회, 내게 속한 모든 것이 정확하게 인정하자면 주님 거 아닙니까? 완전히 주님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4장 33절에도 주님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고 따라오려면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고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소유권의 원래 주인에게로 나의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해 드리는 이 진정한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고는 주님을 따른다는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주님으로부터 받았고 주님에 의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전혀 11조 헌물을 떼먹고 그저 생각나면 부주하듯이 한 푼 갖다 바치는 헌금, 이건 헌금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진정한 헌금의 정신은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주님의 뜻대로 내가 주님의 은총 안에 살며 주님의 뜻대로 내가 이 소유를 하는 청지기일 뿐이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마땅히 주께로부터 온 것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내 인생의 기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특별히 신앙이 높고 클 필요 없이 당연한 게 바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이 주께 있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11조와 헌물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다 도적질해 먹었어요. 그러고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했냐 이거야. 그리고 때 되면 우리가 헌금 액수 적작게 바쳤는데 무슨 말이냐 이거야. 헌금은 액수 잠깐 떼어냈다고 헌금이 아니라 그것은 11조라는 진정한 11조의 정신은 나의 모든 걸 10
전체가 다 주님 건데 이거 주님 것임을 내가 인정하고 나머지 10분의 9도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것 맡은 청지기로 주님의 뜻대로 쓰겠습니다는 믿음의 3장 13절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말로 하나님을 대적해요.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불경건은 나중에 가면 아주 탁 깨놓고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이르릅니다. 근데 대적하는 내용이 뭔지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나 우리의 삶하고 가까운지 한번 보시자고요. 14절 15절 시작.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하면이라. 아멘. 아멘. 자, 이거 보세요. 이들이 하는 말 좀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진실하게 명령을 지키고 세상 사람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저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고 복음 앞에 진솔하게 반응하고 나의 실체를 사람들 앞에 숨기지 아니하고 그저 손해를 볼지라도 정직하고 그리고 거짓된 헛된 꿈 꾸지 아니하고 정말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복음을 영화롭게 하겠다 이러면 당장 보이는 반응이 뭐라고 그러죠? 야, 그런 짓 하다가는 너 이 세상에서 밥도 못 얻어먹어. 끝장이야. 너 만약 그렇게 했다가 교회에서 쫓겨나. 너 그만이야. 야,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딨어? 말씀대로 다 사는 사람이 어딨어? 사람들이 모두 흔한 그리고 또 너무나 당연시된 우리의 보편적인 우리 신앙생활의 행태는 결코 그렇게 순진하게 꼭 바보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어리석은 짓 하면 칭찬받지 못합니다. 자신의 몫을 챙기지 않는 정말 복음으로 영원한 하늘의 가치 때문에 기꺼이 이 땅의 가치를 정말 분토처럼 여기고 그리고 영원한 것에 자신을 투자하는 하나님의 뜻에 자기 것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바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썩 칭찬해 줄 만큼 안목이 열린 사람이 그렇게 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진실하고 복음에 정직한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현실은 현실이야. 그리고 솔직히 혼자 진실을 지킨다고 그렇게 미련스럽게 산 사람 쳐놓고 잘된 사람 어디 있어? 보라고. 그 궁색하게 사는 꼴 좀 보라고. 그거 봐. 그저 우리 같이 동기들 중에도 신학교 나온 동기들 중에 보라고. 누가 그 괜히 저 혼자 무슨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산 놈 쳐놓고 제대로 밥술이나 먹는 놈 봤어? 이런 보편적 가치가 우리를 두르고 있는 거죠. 까놓고 얘기하기를 아이고야 그래도 바닥이 넓은 데서 놀아야 큰 종 되지. 성공한 목회 이런 등등의 얘기. 도대체 여기서 그런 말하기를 하나님을 진실히 섬겼다는 게 그리고 금식하고 슬프게 행하는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제목 다 챙기고 적당하게 교회 생활 그저 흠갈지 않을 만큼 인기 관리하고 그리고 그렇게 적당하게 살면 되는 거지 뭘 굳이 그렇게 복음 앞에서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겠어? 선교한다고 다 떠들고 거기에 괜히 휘둘렸다가 무슨 팔자에 없는 고생하려고 그런 짓을 해. 이거 다 선교사 되는 게 아니야. 그러지 말고 적당하게 살아라. 그리고 또 주의 종은 또 뭐 흡파먹고 사나? 관리 잘해야지.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만약 자식들 어떡할 거야? 당신은 그렇다지만 자식은 어떡할 거냐고. 이러기를 시작하면 이 말로 말하는 이 일이 도대체 뭐가 우리가 무슨 말로 주님을 대적했겠습니까? 이렇게 덤벼드는 거예요. 말하는 것 중에. 조금만 우리 살펴보고 나면 이런 불경건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는지 우리 주변에 얼마나 있는지. 그래서 보통 말을 할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즘에 말이야 주의 종들이 말이야 너 뭐 자기 앞 관리만 하고 너 뭐 이게 그래가지고는 안 돼. 진실해야 돼. 사심이 없어야 돼. 이러다가 자기 자식이 만약에 사심 없이 진짜 믿음으로 그렇게 해서
헌신해서 선교사로 간다고 그러면 제일 거품을 울고 말릴 사람이 누굴까? 그런 말을 강하게 한 사람일수록 그렇죠. 그거는 다른 사람 보고 하라는 얘기지 너 보고 그러라고 그랬냐? 이런 이 집안에 없는 게 나타났네 이거. 이래가지고 제일 펄펄 뛰고 말리는 분이 누구냐면 부모님들이야. 딴 사람은 진실해야 돼. 딴 종은 절대 요즘에 그 무소유로 산다는 그 주의종들이 있다는데 너무 좋은 일이야. 그런데 마침 제일 사랑하는 자식이 어느 날 무소유로 살겠다. 이런 미친놈이 이게? 이런 정신없는 놈이 펄펄 뛰는 게 누구냐면 바로 그 말했던 사람이야. 이런 모순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말로 너희가 나를 대적했다 그러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언제 그런데 섭섭하나이다 주여. 그래도 저처럼 하나님 편들고 돌아다니는 사람 있나 보세요. 주여. 가끔 술자석에서 제가 주님을 얼마나 변명하는지 압니까? 이 자식들이 하나님 욕할 때 내가 막 성질내고 술 없구만 그랬어요. 주여. 나만한 사람은 그렇게 흔한 게 아닙니다. 주여. 저 같은 사람 놓치면 큰 손해입니다. 뭐 이렇게 주님 도와드리는 내가 뭘 대적했냐 이거야. 이렇게 사는 불경건한 이 경외함이 없는 이런 자들에 대한 악함을 주님께서 여기 질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합니다. 이때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에 바로 이런 때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 불경건한 자들의 그 세력이 득세를 하고 있는 때에, 그때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바로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 경건히 사는 자가 비웃음을 당하고, 그리고 이 불경건한 자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실제로 부인하는 자들이 자기 이익의 방편으로 신앙생활을 자신의 이익의 방편으로 십자가를 죄책감 쓰레기 하치장 정도로, 그리고 복음을 자신의 정신 위안 정도로, 문제 해결사 정도로 예수를 생각하는 이 보편적인 세대 한복판에 경건의 모양을 있으나 경건의 능력하는 자들,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기껏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도 나 팔자 맞추고 성공하는, 이 땅에서 성공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 내 자식 영적 생활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이 그저 오직 눈에 보이는 대학 잘 들어가고 직장 잘 얻고 사업 잘하면 그러면 축복받은 것으로 치부하는 이 기가 막힌 이 불경건한 세대 한복판에서 그때 이 거침없이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뭘 멸시했다고 그럽니까? 라고 말하는 자들, 스스로에게 동네 동장에게도 그런 짓을 했다가는 귀때기를 맞을 짓을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감히 예배라는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주님을 형편없이 취급하는, 동네 동장만큼도 취급하지 않는 이 불경하는 자들의 주를 멸시하는 이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턱을 쳐들고 대적하는 이런 자들, 어떻게 우리가 주의 것을 도적질했습니까? 라고 뻔뻔스럽게 주님이 주신 거 받지 않은 것처럼 제 것인 양 주권을 행사하는 이런 때 우리가 무슨 말로 대적했습니까? 라고 하는 이 불경건한 시대의 한복판에서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치우쳐갈 그때에 바로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러분 이러한 때에 경외하는 자들이 고통당하죠. 외로움 당하고 가는 데마다 바보 취급당하고 어리석은 취급을 당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고도 복음 앞에서 결론을 내리고 그 복음에 진지하게 반응을 하고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이젠 절대 내가 나를 사기치고 가면무도행을 못하겠습니다. 정직하게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고 무슨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나는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유권을 넘기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기로 진리를 결론 삼고,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붙들고 주인 삼았던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 내려놓고 남들이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는 좁은 길로 믿음의 길을 떠난 사람들에게 박수를 보내준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가장 가까운 집안 식구가 내 원수리라고 하시던 주님의 말씀은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원이 다르니까, 전혀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이 어려운 때에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솔직한 말로 이 어려운 경건을 비웃는 시대 한복판에서 진실을 말하면 서로 비웃는, 제일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없는 게 교인들 사이에서 영적인 대화를 하기 어려운 거예요. 너만 믿음 좋으냐?
너만 거룩하냐? 비웃는 이런 시대에 진지하게 복음에 반응하려고 하면 그저 이 어리석은 자로 취급을 당하는 이때에 너 혼자 한번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는다는데 절대 믿으로 산다는데 한번 살아봐라 이러고 비웃는 이때에 홀로 서서 어려움 당할 때 이때 믿는 이들이 흔들리는 때때로 너무 고통 가운데 뒤로 물러설까 싶은 이때에 서로 만나서 결코 헛되지 않다. 주님 살아계시다. 주님은 의인의 편이시다. 경건한 자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피차에 서로 말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에 굳건히 서서 내 믿음 지키고 외롭지만 좁은 길 같지만 비웃음 당하지만 내일이 보이지 않지만 오늘 바로 변할 수 없는 진리를 결론으로 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것이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서서 다른 사람 다 뭐라고 해도 다 거짓말하고 다 사기치고 제 앞길 찾아갈 때에도 어리석지만 혼자 어리석게 남아서 코람되어 하나님 면전 앞에서 나는 결코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해도 아니 괜찮다고 해도 아니요 나는 하나님이 보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다 괜찮다고 해도 나 하나님이 보고 있어. 나 그냥 못하겠어. 정직하게 목사직 내려놓고 정직하게 장로직 내려놓고 정직하게 집사직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는 더 이상 양심 속일 수 없습니다. 복음 앞에 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번에도 선교사 복음학교 바로 어제 했던 중국의 복음학교에서 한 선교사님이 격렬한 고민을 했습니다. 참 어려운 지역에서 중국의 한 다른 지역에서 선교사 하시던 분인데 하나님이 사역을 축복하셔서 헌금을 거액의 헌금들을 보내게 해주셨습니다. 어느덧 자기도 모르게 그게 자신의 안정감이 되고 자기 게 아니라는 거 말하면서도 그것에 대한 안정감이 자기를 너무나 붙잡았는데 복음 앞에 직면하여 서다 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그의 통장에 들어와 있는 거액의 헌금들 그리고 그가 워낙 사역을 성공했고 그리고 잘 알려진 분이기 때문에 헌금이 많이 몰려있는 거예요. 그게 뭐 어떠랴 언젠가 다 선교에서 쓸 텐데 라고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마음에 안정감으로 두고 있던 그 헌금을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한마디도 안 해요. 그가 갖고 있다고 아무도 정죄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니까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저는 이제 문자 그대로 처음 떠나던 날처럼 실제로 저의 무소유가 저의 실제가 되도록 결단하겠습니다. 통장에 이 잔고 남기지 아니하고 현지 그 목적을 위해 주어진 헌금 그 땅의 영혼과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꺼이 돌아가자마자 저는 저의 통장을 털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 이름과 명예로 허락되어져 있는 것들을 주 앞에 돌려드리고 저는 첫 번에 주님 앞에 서서 서원했던 그대로 저는 무소유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복음이 영화롭게 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괜찮아도 하나님 앞에 나는 진실하고 천만이 다 내게 다 속아 넘어가 준다해도 주님 사랑하는 주님이 아니라고 하면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에게만큼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앞으로는 죽었다 깨라도 내 어떤 유익을 불이익을 당한다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를 속이고 살 수는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불이익을 당해도 쫓겨나도 나는 기꺼이 내게 주어진 이 기득권 거짓말로 헛되게 쌓아놓은 이것 하겠습니다. 학벌 때문에 어려움을 겪던 사모님 한 분이 주님 앞에서 복음 앞에 서서 나는 나를 위장하며 사람들에게 자존심 무너지기 시작해서 거짓말했던 학벌했던 거짓말 죽는 것 같이 어렵지만 사람들에게 돌아가자마자 나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솔한 복음의 정인들이 서서 그들의 무슨 대가를 지불해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살아계시며 그분은 나의 최고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심을 그들의 삶으로 증거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피차에 서로 말하며 그리고 서로 격려했습니다. 우리의 깨어지고 엉망진창이 됐던 적당하게 가면무도회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이 선교사의 이름으로 목사의 이름으로 장로의 이름으로 그리고 진실한 사람의 이름으로 위장됐던 우리의 모습이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적당하게 존경을 받고 나를 추구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정난하게 부딪히고 깨어지니까 무슨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나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나의 이름, 체면, 나의 만족, 자기 추구 이거 주님 앞에서
주님을 얻기 위하여 이거 무슨 대가라도 다 버리겠노라고. 그리고 나서서 정말 깨어진 옥합처럼 나의 삶을 깨뜨리고 주님 진심을 쏟아서 주님 발 앞에 붓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향기로운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우리는 그 사람의 그 어떤 추한 모습이 보이지 아니하고 그의 병든 옛 자아의 죽음에 넘겨진 자아의 모습 보이지 아니하고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고맙고 반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감격해서 울었습니다. 눈이 아프도록 울었습니다. 하나님, 주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우리 삶에 비참했던 모습들을 서로 보고 처음에는 아파서 울었어요. 나중에 복음 앞에 격렬히 고민하고 십자가를 통과하며 주님 앞에 서는 한 분 한 분의 그 소중한 보배 같은 보석 같은 그분들 바라보면서 정말 눈이 아프도록 울었습니다. 하나님, 감격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보배를 되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바보 취급을 당하고 무슨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이젠 사기꾼으로 살아가는 과거는 죽었습니다. 무슨 불이익을 당해도 오직 정의 편에 서겠습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다가 하루를 살다 죽어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감추어졌던 그 더러운 때를 벗기고 나니, 그 구질구질한 우리의 누더기를 벗고 나니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꿈꾸셨던 그 아름다운 우리의 원형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순전을 드리는 순결한 신부들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다고 다시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길로 혼자 더 깊이 더 하나님 앞에 고난의 그 길로 나아갈 것을, 이 땅의 영혼들을 더 조건 없이 사랑하기로 다짐하고 주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때 서로 피차의 말함에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형제님,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복음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서로 격려받고 세상 어디에서도 위로받지 못했던 가장 진실한 사람이, 가장 정의로운 사람이, 가장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가장 높임을 받는 그 자리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시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을 통해 정의 편을 택하고 진실을 택하고 하나님 편을 택하고 그리고 결코 위장 탈을 벗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영혼을 선택한, 기꺼이 이 땅에 없어질 것들을 포기한 그런 분들이, 그들의 영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증인된 여러분을 통해서 서로 피차의 바람에 그들의 영혼이 격려받고 용기를 얻고, 그래서 이 좁은 길, 이 순례의 길 우리가 끝까지 가서 얼마 아니면 오실 주님 앞에서 가장 멋진 주인공으로 서게 될 그날까지 피차에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바람에, 여러분 이 일을 주님이 얼마나 감격이 되셨던지, 여러분 찬양 중에 가장 아름다운 찬양, 예배 중에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바로 이 예배인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택하고 선택하고 주님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고 주님을 선택한, 잠깐의 것을 포기하고 영혼을 선택한 자들이 피차의 바람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어디서 오는 거 아니? 바로 나 죽고 예수 산, 그래서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을 택한 하나님의 진실한 살아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주님 가장 최고의 영광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찬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분명히 들으십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연불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는 정신통일하지 않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악인의 기도를 물리치신다고 말합니다. 교만한 자를 내가 내치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시고 내가 그들의 말을 내가 들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주님 앞에 높이고 주님을 높이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합시다. 주님 복음을 영화롭게 합시다. 잘하셨습니다. 기꺼이 버리십시오. 그거 갖고 싶은 사람들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주의 영광으로 만족합시다. 이런 얘기들을 주님이 들으실 때 거의 돌아가실 지경입니다. 그분이 영원한 분위기 망정이지, 안 그러면 몇 번 돌아가실 뻔했어요. 그분이 영원하기 때문에 안 돌아가시지, 그분 감격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이 감격 때문에 나의 주인 삼은 건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을 사랑해 이렇게 고백하면 거의 돌아가십니다. 주님 거의 영원하시기 망정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조그만 결단들을 결정하고 우리의 거짓된 삶을 내려놓고 지독한 자아추구적인 삶을 포기하고 이제는 기꺼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섬기겠다고 결정하는 순간, 내가 애지중지 이것만은 안 된다고 하던 그 소중한 거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마리아가 옥합을 덜컥 깨트리고 자신의 가장 소중하게 숨겨놓았던 옥합을 사랑하는 고난을 향해 걸어가시는,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주님 앞에
그분의 발에다가 그 옥합을 덜컥 깨뜨리고 쏟아 부으니까 주님이 얼마나 감격을 하셨던지 천하 모든 곳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이 여자의 행한 일도 전하여 기념하라. 할렐루야.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생명을 다 깨뜨려 주신 그 엄청난 복음에다가 쥐꼬리만큼 비교도 안 되는 우리의 주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 마리아의 옥합 깨뜨리는 사랑을 주님이 그렇게 감격을 하시고 당신의 그 생명 주신 복음과 함께, 십자가 복음과 함께 이것 같이 하나님에게 주님을 사랑하여 자신의 가장 소중한 걸 깨뜨려 붓는 이 아름다운 우리의 사랑의 반응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그렇게 보배처럼 여기시고, 우리의 주님을 따르느라고 하는 신음소리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고, 주님이 들으시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실력 없는 우리가 주님 따라간다고 어기적거리며 주님을 따라간다고 엎어지고 제껴지고 주님 앞에 상처나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을 하나님이 전부 다 하늘에 기록한답니다. 들으시고 기록한답니다. 여러분의 주님을 향해 순종하겠다고 결심한 한 결심에 주님이 하늘에다가 새겨놓습니다. 하늘의 대속에다 새겨놓습니다. 이 세계에 일어나는 어떤 뉴스도 하늘을 감동시킬 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아도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고난배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 생명 걸고 드리는 작은 섬김 하나, 오늘 이 일을 끝까지 섬겨준 보이지 않는 작은 섬김들 하나하나 주님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내가 결단코 잊지 아니하리라.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던 주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받아 주님의 눈물로 기도한 우리의 눈물을 주님이 병에 담아 계수를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무릎을 꿇어 주님과 함께 열방을 경영하시는 주님과 함께 그분이 가고 싶으신 열방의 이름을 올려드리며 기도했던 이사 365, 그 기도의 그 시간 졸며 깨지고 부딪히며 상처나고 졸아서 상처난 걸 누가 어디서 보상을 받겠어요. 그러나 주님 그거 다 기억하시고, 얘가 나를 위해 기도하다가 그 마음은 원래도 육신이 약해서 넘어지는 바람에 이마를 1cm 찢어진 거 다 기록하시고, 주님이 우리가 눈물겹게 순종해 준 우리의 본성을 거스려 주님께 순종하며 따라준 우리의 순종의 걸음들, 내가 내 계획대로 살지 않냐고 주님 주인 삼겠다고 결심해놓고 바보 취급받으면서 오직 주님의 그 쌓인 듣기도 익숙치 않은 놈이 그거 듣는다고 바보처럼 들어앉아서 천하 백수가 돼서 기다리는 동안 받은 모든 핍박과 그 고난, 우리 주님이 거창한 순교도 아니고 거창한 희생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걸 어떤 순교 못지않게 믿음으로 순종한 그 걸음을 주님께서 다 할렐루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주께서 들으시고 그걸 하늘의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입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의 작은 걸음 하나, 주님을 위해 흘린 눈물 한 방울, 정직하게 주님 편을 택해서 그리스도의 이름 걸고 그 이름 때문에, 그 이름 하나에,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그래도 가슴 떨리는 순정으로 주님의 명령을 받고 따르는 하나님의 순전한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주께서 지키시고 그리고 보배처럼 여기실 것을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여기 말씀하기를 17절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18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아멘. 여기 특별한 소유를 삼겠다는 말은 우리의 목적과 의미 있는 삶으로 우리를 회복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특별한 목적, 그냥 어디 그저 개밥이 도토리처럼, 어디 원치 않는데 불청객처럼 그저 재수없이 낙태시키려고 그랬는데 죽지 못해서 재수없이 태어난 사람처럼, 이렇게 버려진 인생처럼 그랬던 우리 인생을 주께서 바꾸셔서 이사야서 54장 6절에 보면 소시적에 남편에게 버림을 받은 부정한 일이 들통이 나서 남편에게 버림을 받아서 이제는 비천한 사람에게 외면당하고 다시는 희망이 없는 버려진 소시적에 버림받았던 자격 없는 아내같이 되었던 그 그를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하여 너희를 나의 자랑스러운 신부를 삼고 나의 특별한 신부를 삼고,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자녀 많은 여자보다도 가장 유복한 자가 될 것이라,
그리고 내가 너를 꾸며서 왕비처럼 꾸며 내가 너의 즐거움에 내가 감격하고 나의 가장 큰 영광을 삼으리라고 하신 회복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님 이루어져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겠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삶을 엄청난 슬픔과 자기 연민과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도 모른 채 버림받았던 내던져진 여인 같았던 우리를 주님이 비참한 가운데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분과 우리를 십자가로 연합하셔서 주님 안에 내가 내 안에 주님이 있어 이제 나는 거룩한 주님의 충만처럼 나도 충만하고 주님의 거룩처럼 나도 거룩한 자로 아름다운 신부로 한 몸된 사랑하는 주님의 신부로 삼으셔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앞에 부름받아가지고 이제는 주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고 주님의 열방이 나의 열방이 된 이 엄청난 목적과 의미를 되찾은 삶으로 우리를 회복하셨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멘입니까? 표류하는 목적 없는 삶처럼 비참한 삶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목적과 의미가 있는 삶으로 만드시고 그리고는 그 특별한 소유 보석처럼 나를 아끼리라고 말씀합니다. 아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너무도 소중한 자, 아낀다라는 말은 너무 소중하다 이 말입니다. 무가치하면 아무렇게나 쓰다가 그냥 버리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아까웠던지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삼는지 주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고 로마서 8장 32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무엇을 주어서 아까울 게 있겠느냐. 너희를 위해서라면 내가 어떤 대가라도 다 지불하겠다. 무슨 값이라도 다 지불하겠다. 어떤 대가라도 충분히 아끼지 않고 투자할 만한 뭘 줘도 아깝지 않다.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에게서 빼앗을 게 누구도 없다는 거죠. 환난도 권고도 핍박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우리가 맞이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무슨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나는 너를 아껴 절대 내 손에서 너를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키리라. 특별한 소유를 삼으리라. 그리고 너의 삶은 그저 있어서 그저 나는 무가치한 자라고 느낄 수 없도록 꼭 퍼즐의 그림에 보면 조각 그림을 막 내놓고 나면 그 조각 그림의 한 귀퉁이의 한 부분은 그냥 하나로 보면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천하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그림이 완성되려면 내가 꼭 맞는 내 자리가 있어. 퍼즐 조각 같은 내 인생을 하나님이 꼭 내가 거기 딱 들어가야 맞는 그 자리를 주님 우리에게 주신 거야. 다 드러나는 일 할 필요가 없어.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내 인생의 몫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꼭 그 자리. 그냥 보면 별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림이 완성되려면 내가 꼭 껴야만 되는 거야. 이렇게 소중한 자로 우리를 삼으셔서 주님께서 우리가 들어가야 할 퍼즐 조각같이 꼭 맞는 내 자리가 반드시 있다 이 말이에요. 내 몫에 맞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에는 반드시 있다 이거예요. 이 목적이 있어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린 이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조건 없이 절대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가야 합니다. 불황부식하고 술집 아들 같은 저 같은 놈이 할 일이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에게 붙들려서 그 사랑에 미쳐서 주님 떨어지면 죽는 줄 알고 쫓아왔더니 하나님이 나 같은 불쌍한 놈이 쓸모없는 놈이 꼭 가서 들어맞아야 될 요 김묘에 가서 들어맞아야 할 그 자리를 꼭 만들어놨는데 퍼즐 조각 중에 제일 필요 없는 자리 같은데 이게 또 쏙 빠지니까 꼭 이빨 빠진 것처럼 그림이 완성이 안 되는 거야. 싫으나 좋으나 무슨 대가를 해서라도 나를 찾아서 거기다 그림을 딱 맞춰줘야만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완성이 된다 이거야. 할렐루야. 안 입고 오세요? 여러분이야 저 같은 것도 그러면 여러분이 오죽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두신 여러분의 자리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내 몫의 자리가 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주인 되신 주님이 반드시 나를 거기다가 도울 것입니다. 누구 딴 사람 성공한 목사님 쳐다보지 마십시오. 대단히 유명한 어떤 사람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그는 나하고 내 인생하고 전혀 다릅니다. 오직 나는 내 인생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자리. 그래서 그분이 나를 마음껏 쓰셔서 나를 거기다가 딱 놓으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있어야 될 자리는 남의 눈에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이나 준비하신 주님이 6개월 딱 쓰시고 데려가시는데 천하의 여인으로 난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역사에 없었다고 말할 만큼 꼭 그 자리 세례 요한이 꼭 들어가야만 맞는 자리가 거기 있었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어떤 경우를 막나오라도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그 자리를 반드시 찾아서 여러분을 거기다가 꼭
집어넣으셔가지고 당신의 그림을 완성시켜서 너 때문에 이 그림이 완성됐다 이런 얘기를 나한테만 살짝 들려주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겠죠. 그러나 듣는 그 순간 내가 없으면 이 그림은 완성될 수 없어. 이건 모든 사람의 맞는 고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특별한 소유 그걸 악길이라고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때는 악인과 의인을 하나님의 섬기는 자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의 삶을 영향력 있게 사용하셔서 우리가 가는 곳에 주님의 거룩한 나라에 의인들이 일어서고 그리고 악인들이 그들이 악으로 드러나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영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분의 영향력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시는데 더군다나 이것만 해도 감격하기 짝이 없는 일인데 주님이 4장에 한번 보세요. 4장 2절 3절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너희가 나가서 회양가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랄 것이다. 그 치료는 표피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 영과 혼과 육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병 낫고 죄짓다가 거꾸로 지옥 떨어지는 불쌍한 놈 아니라 우리를 고치시되 무엇부터 고치셔야 하는지 가장 잘 아신 주님이 내 영혼을 고치시고 내 육체를 고치시고 내 환경을 고치시고 그래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그냥 원없이 펄펄 뛰는 이런 우리의 삶에 충만한 에너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뛰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치료하는 광선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어. 어떠한 것도 이 치료하는 광선을 벗어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아무리 암보다 더한 것이라도 주님께서 치료하는 광선 앞에 완전히 죽이시고 깨끗이 정결하게 하시고 소멸케 하시고 우리를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의 믿음에 옳다는 대로 확신하는 대로 진리대로 송아지같이 뛰는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충만한 기쁨과 그 역동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권능이 우리의 삶에 부어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경외하라.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경외하라. 마지막 때 불의한 자들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인데 그때 너희는 피차에 서로 말하라.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물러서지 말라. 조금만 인내하라. 주님께서 내가 친히 너희에게 너의 믿는 바 하나님 그를 믿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치 않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시편 25편 12절로 14절에 시편 25편 12절로 14절에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라.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친히 인도하여 가르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십니다.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주님께서 그 경외하는 자들을 들으시고 그들을 영혼을 평안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친밀함을 그들에게 보여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경외하는 자 그에게 이 놀라운 약속을 해주십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리로다. 그리고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쳐 인도하시리로다. 우린 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우리는 주께 담대히 서서 피차에 말하고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우린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입니다. 경외함으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높이십시다. 따라합시다.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